기도의 전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녁 기도의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났어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만큼은 말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자꾸 비관하면 마음이 다운되어서 살아가는데도 삶의 의욕이 없어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야. 비록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또 늙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항상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아멘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존재,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자, 사람이 무엇을 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정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정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뭐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복 주셨다고 말씀해요. 복 주셨다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은혜 주시고 마음껏 복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복이 뭘까? 진정한 복이 뭘까? 진정한 안식이 뭘까? 여러분 복도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다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는 관심을 덜 두고 세상이 말하는 복에 많이 치우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 또 우리가 더 많이 치우쳐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을 흔히 5가지로 얘기하잖아요. 5가지 복이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먼저 사람은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아주 막 쉽게 얘기하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게 오래 사는 것보다도 부유하게, 거기에다가 또 뭐냐면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바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막 괴로워, 힘들어, 막 근심, 걱정이 막 가득해. 오래 살면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몸도 마음도 평안한 상태. 그래서 여유로우니까 이거 뭡니까? 유호독,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삶.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천수를 다하는 것을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세계 모든 사람의 공통된 염원이에요. 우리도 이런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복에다만 초점을 온전히 맞추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을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치우쳐서 살아가면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따라오게끔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 직장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또 번창하는 것, 이런 걸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요 복이 뭘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말씀이 띄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복을 주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덧붙이면요, 창세기 9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여러분 셈이 나와요. 이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복, 이 바라크하고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26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서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리 11장에서 봤잖아요. 가나안 1차 전쟁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 1차 전쟁이 마쳤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수의 어떤 민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미 점령한 땅과 그리고 아직 점령하지 않는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분배해라,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하면 지금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요, 여호수아가 뒤에 가서 보면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같이 정탐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두 사람만 밟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래서요, 학자들은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세 이 정도 되면 나이가 많죠. 그때 당시에는 좀 적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100세면은요 그래도 나이가 많은 나이예요. 자,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광야 40년 지도자로 또 모세 밑에서 수종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또 아이성 전투, 남부 전쟁, 또 북부 전쟁 이렇게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루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100세 정도 되었다면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좀 쉬어야 될 나이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좀 쉬어야 될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디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어디 한 번씩 그 여행 가는 것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100세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좀 푹 좀 쉬었다가 그리고 내가 부를 때 그리고 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지금까지 내가 전쟁을 해서 다 이제 거의 1차 전쟁을 다 마쳐놨으니까 좀 쉬라고 하시지. 뭘 또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왜 이렇게 부담을 주나.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젊은 사람들 시키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내 위원하라, 헌금 위원하라 이렇게 말씀하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부터 그 정복해야 될 나라들을 쭉 알려주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으로 시작해가지고요 6절에 모든 시돈 사람의 땅까지 정복해야 될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 중반절부터 7절까지 보면 아직 이 땅들이 정복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땅을 자 9지파 반에게 분배해서 그 9지파 반에게 기업이 되게 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쫓아낸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네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신대요. 그럼 다 이겨놓은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는 곧 지금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과 안식을 누리려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 정복하면 되었다.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제 이 정도면 나는 됐어. 성경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 정도면 나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목사니까 기도 안 해도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좀 쉴 때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너 나이가 그렇게 많지만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는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나이가 많다고요. 그래 나이가 나는 많으니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밖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 막 그 쓰레기 줍는다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뭐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저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일자리에 앉으면 집에 가만히 무두거리 앉아갖고 TV나 볼 것을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내게는요 이 건강하다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내가 힘에 겨운 일은 할 수 없지만 힘에 닿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복해야만 합니다. 누가 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은요, 일찍이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33장 5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모세, 이미 모세는 죽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딱 정복해 나가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내라고 말씀했는데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호수아가 죽고 딱 사사시대에 이릅니다. 사사시대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에 가시가 되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아직도 죽지 않아 믿음 생활하는데 가시가 되는 옛사람의 성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나요? 여러분에게 없나요? 저도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진짜 본성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오직하면 어느 교회 사모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은 집에 와서도 성도들 대한 것처럼 나 좀 대해주세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막 그냥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그냥 소리치고 꼭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어쩔 때는요, 이게 내가 뭐 감정이 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뭔지요? 죄가 없는데 이게 뭐 화살이 또 그리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뭘까요? 그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혈기일 수 있습니다. 고집일 수 있어요. 자존심일 수 있어요. 게으름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생활 하는데 가시가 되어서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러면요, 게으름이 손살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물론 이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몰아내야 될 옛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다 좋은 사람 같아. 근데 어떤 사건 만나면요 자기 성격이 딱 드러나 보면 목회자 앞에서는 다 그냥 막 온순한 양 같아. 근데 집에만 가면 막 그냥 남편한테 하면서 이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또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막 이게 뭐냐면 이 톤이 좀 베이스로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막 높아져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뭐예요? 이건 지금 뭔가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몰아내야 될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법이 모든 것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동편 땅인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거기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주었던 땅입니다. 약속했던 땅이에요. 자,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었잖아요. 자, 너희들 그러면 이 땅에 머물면서 너희들 지파만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아서 뭐 전쟁 너 안 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거잖아요. 조건을 걸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하면 뭐예요? 맨 선봉에 서서 너희들이 싸워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선봉에 서는 것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화살바지예요. 화살바지요. 많이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전쟁이 끝나자 약속대로 지금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이 지키는 거잖아요. 쌍방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느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은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집사님과 약속을 했어요.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는 우리의 약속의 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받고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약속을요, 자꾸 어기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는 분배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분배의 원칙이 얼마나 공평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분배할 때, 여러분 분배할 때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전쟁에서 공을 세웠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렇게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배 방법은 뭐냐면요,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가족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가족대로. 24절에도 각 자손에게도, 29절에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그 가족대로, 가족의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가족대로입니다. 식구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뭐예요? 그대로 시행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욕심이 줄어들 것 같은데 욕심이 더 많아진다고 그러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노욕이라고 합니다. 노욕.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 전쟁의 선도에 서가지고 공을 얼마나 많이 적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땅을 분배할 때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다면 자신의 동족이 더 좋은 땅과 그리고 많은 땅을 취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호수아는 그때 분배할 때 그렇게 했다면요, 하나님의 버림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가족대로 땅을 분배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소유하는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안식년을 두었어요.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땅을 경작하는데 6년까지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어때요? 땅도 쉬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1년 동안 땅이 딱 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면 땅에서 그렇게 소산이 많아진다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또 희년이라는 제도를 뒀어요. 희년은요 50년째예요. 50년째가 되면은 여러분 모든 땅은 다 제 주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아무리 샀다 할지라도 50년째 딱 되잖아요. 내가 집사님한테 땅을 샀어요. 그러면 50년째가 되면 이유 없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희년 제도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뭐 LH 그 땅 투기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아이고, 이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땅 투기 누가 했을까? 이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 이 원리는 이 세상에 내 것이 없다는 원리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죽으면서 내 집 가지고 가요? 문서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전에 그 할아버지 산소 그 이장한다고 보니까, 뭔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넣어놨더라고. 뭔 돈인가 봤더니, 사람 옆에서 보면, 그거 노잣돈이래. 안 갖고 갔더라고, 노잣돈. 세상에나. 여러분,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 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내가지고 아니 그거 와가지고 뭐 그냥 한 상 걸게 이렇게 드시고 간다면 아니 100번 1000번도 차려드려야지. 그런데 제사 지내고 나서 숟가락 꼽아 놔봤자 한 숟갈이라도 떠가느냐 못 떠가. 그거 다 나중에 그 뒷날 가지고 와서 다 나눠 먹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성경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제가 이번에 서울 갔다 오면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돈 모아 놓으셨지요? 얼마요? 그랬더니 없어요.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데 없대. 모를 줄 알고. 내가 그랬어. 나 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네. 또 사고 싶은 거 사시고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거 막 그냥 모아놨다가 뭐냐면 나는 있잖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살았다. 뭐하러 이런 말을 해. 뭐하러 이런 말을 해. 아이고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좀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요. 이 어머님들은 옛날부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모아놨다가 어떻게 하든지 자식 주고 싶고 물론 그 마음은 좋아. 근데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고 뭐 드시면서 그러면 더 좋잖아요. 뭔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좀 흘렀습니다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살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어요? 땅을 분배할 때 특별한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오늘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 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땅을 받는데 자신들만 받지 못했으니까 아유 섭섭한 마음, 소외감이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로 19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 곧 성소에서 봉사를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게 하였고 생계에 전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중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그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헌금 나온다고 좀 일 좀 하세요. 못하게 한대요.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라고 그래.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라고 목회에 집중하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서구화되다 보니까 이중직을 많이 이렇게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요 너무 세상 일에 집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목회하는데 뭔가 좀 소홀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을 분배받아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11조와 헌물이에요. 자, 이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의 중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 이것은 제일주의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날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에요. 이 날이 뭔 날입니까?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생활이 부유해지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만 움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켜쥐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요, 결국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3장 7절 이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받는 길을, 나라가 재건되고 부강하는 길을 말씀하는데 너희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뭘 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내 것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 자, 여러분, 쉽게 우리 자녀들이 자꾸 내 것을 도적질해가. 그러면 내가 내 것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있어도 주기 싫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나를 시험해 보아라. 자, 10절 말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다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면 11절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 12절에는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뭐냐면 저 백성들이 복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쓰임받은 때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아직도 우리 안에 몰아내야 될 이 사람이 있나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법이 몰아내어 주시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진정한 복과 안식을 주시는, 그래서 누리는 삶이